제14 안락행품. 그때 문수살이 법왕자 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아뢰기를, 세존이시여, 이 보살들은 매우 드물게 있으니 부처님에게 삼가 순종함으로 큰 소원을 말하여 훗날 악세에서 이 법화경을 보호하여 지니고 독송하며 설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보살 마하살은 훗날 악세에서 어떻게 이 경을 설합니까? 부처님께서 문수 사리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보살 마하살이 훗날 악세에서 이 경을 설하고자 한다면 네 가지 법에 안주해야 하니, 첫째는 보살 행초와 친근처에 안주하여 중생을 위해 이 경을 연설한다. 문수사리여, 무엇을 보살 마하살이 행하는 곳이라고 이름하는가? 만일 보살 마하살이라면 인욕의 땅에 살아서 부드럽고 온화하며 착하고 순하여 마침내 사납지 않고 마음으로도 놀라지 않으며 또 법에 대해 행하는 바가 없어서 모든 법을 실상과 같이 관하고 또 행하지 않아서 분별하지 않으니 이것을 보살 마하살이 행하는 곳이라고 이름한다. 무엇을 보살 마하살이 친근하는 곳이라고 이름하는가? 보살 마하살은 국왕과 왕자와 대신과 관장을 가까이 하지 않고 모든 외도인 범지와 니건자 등과 세간의 문필을 짓고 외도의 서적을 찬탄하는 순세외도와 역순세외도인 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며 또 서로 치고받는 모든 흉악한 놀이와 힘겨루기 등 갖가지 다투는 놀이를 가까이 하지 않으며 또 백정과 도축하고 사냥하고 낚시하는 모든 악업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 이와 같은 사람들이 혹시 오면 법을 설해 주지만 기대를 가지고 바라는 바가 없다. 또 성문을 구하는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를 가까이 하지 않고 또 서로 안부를 묻지 않으며 방안이나 경행하는 곳이나 강당 안에 있으면서 함께 머무르지 않으니 혹시 오면 마땅함에 따라 법을 설해 주지만 바라고 요구하는 바가 없다. 문수살이여, 또 보살마살은 응당 여인의 몸에 대해 애욕을 낼 만한 상태에서 설법하지 않고 또 보기를 좋아하지 않으니 만일 남의 집에 들어갈 적에는 소녀와 처녀와 가부 등과 더불어 함께 말하지 않고 또 5가지 남자 같지 않은 사람을 가까이 하여 친구로 삼지 않는다. 혼자 남의 집에 들어가지 않으니 만일 인연이 있어서 혼자 들어가야 할 때에는 다만 일심으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만일 여인에게 설법할 적에는 이빨을 드러내 웃지 않고 가슴을 드러내지 않으며 내지 법을 위해서도 가까이 하지 않는데 하물며 다시 다른 일이랴. 나이 어린 제자와 사미와 어린 아이를 기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또 더불어 함께 스승으로 삼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항상 좌선을 좋아하여 한적한 곳에 있으면서 그 마음을 닦아서 다스리니 문수살이여, 이것을 첫 번째로 친근하는 곳이라고 이름한다. 다음으로 보살마살은 일체법이 공함을 관하니 실상과 같아서 뒤바뀌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퇴전하지 않으며 호공과 같아서 있는 바 성품이 없고 일체 언어의 길이 끊어져서 불생하고 불출하고 불기하며 이름이 없고 모양이 없어서 실로 있는 바가 없으며 한량이 없고 끝이 없고 걸림이 없고 막힘이 없으며 다만 인연으로서 있고 뒤바뀜으로부터 생겨남으로 설하는 것이다. 항상 이와 같은 법상을 관하는 것을 좋아하니 이것을 보살 마살이 두 번째로 친근하는 곳이라고 이름한다.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밝히고자 하여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보살이 훗날 악세에서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이 경을 설하고자 하면 행하는 곳과 친근하는 곳에 들어야 한다. 항상 국왕과 왕자와 대신과 관장과 흉악한 놀이를 하는 자와 백정과 외도인 범지를 멀리하고
또 증상만인과 소승을 탐착하는 삼장법사와 파괴한 비구와 이름뿐인 아라한과 놀기를 좋아하는 비구니를 가까이 하지 않으며 오욕을 깊이 집착하고 나타나는 열반을 구하는 모든 우바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만일 이러한 사람들이 좋은 마음으로 와서 보살의 처소에 이르러 불도를 물을 적에 보살은 두려워하는 바 없는 마음으로서 바라는 바를 품지 않고 법을 설해준다. 과부와 처녀와 남자 같지 않은 자들을 모두 가까이 하여 친구로 삼지 않고 또 백정과 망나니와 사냥과 낚시 등 이익을 위해 살생하고 고기를 팔아서 생활하며 여색을 파는 등 이와 같은 사람을 모두 가까이 하지 않으며 흉악하게 서로 싸우고 갖가지 희롱하며 노는 음란한 여인들을 모두 가까이 하지 않는다. 홀로 으슥한 곳에서 여인에게 설법하지 않고 만일 설법할 때에는 실없이 웃지 않는다. 마을에 들어가서 걸식할 적에는 한 비구를 데려가고 만일 비구가 없을 적에는 일심으로 부처님을 생각한다. 이것을 행하는 곳과 친근하는 곳이라고 이름하니 이 두 곳으로서 안락하게 설한다. 또 상중하의 법과 유의 무의와 실 부실의 법을 행하지 않고 또 이 남자와 이 여자를 분별하지 않으며 모든 법을 얻지 않아서 알지 않고 보지 않으니 이것을 보살이 행하는 곳이라고 이름한다. 일체 모든 법이 공하여 있는 바가 없어서 상주함이 있지 않고 또 기멸함이 없으니 이것을 지혜로운 자가 친근하는 곳이라고 이름한다. 뒤바뀌어서 모든 법의 있음과 없음, 실제와 비실제, 생겨남과 생겨나지 않음을 분별하지만 한가한 곳에 있으면서 그 마음을 닦아 다스려서 부동함에 안주하여 마치 수미산과 같다. 일제법이 모두 있는 바가 없음을 관하니 비유하자면 허공과 같아서 견고함이 있지 않고 불생하고 불출하며 부동하고 불태하며 상주한 일상이니 이것을 친근하는 곳이라고 이름한다. 만일 어떤 비구가 내가 멸도한 후에 이 행하는 곳과 친근하는 곳에 든다면 이 경을 설할 때에 겁약함이 있지 않다. 보살이 어떤 때에 고요한 방에 들어가서 정념으로서 뜻에 따라 법을 관하고 선정으로부터 일어나서 모든 국왕과 왕자와 대신과 백성과 바라문 등에게 이 경전을 열어 보이고 연설한다면 그 마음이 편안하여 겁약함이 있지 않다. 문수살이여, 이것을 보살이 처음 법에 안주하여 후세에 법화경을 설한다고 이름한다. 또 문수살이여, 열의 멸후 말법 시대에 이 경을 설하고자 하면 안락행에 머물러야 하니 입으로 널리 설하거나 경을 독송할 때에 사람과 경전의 허물을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또 다른 법사들을 업신여기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좋고 나쁜 장단점을 말하지 않는다. 성문인에 대해 그 잘못을 지적하여 말하지 않고 그 좋음을 칭찬하여 찬단하지도 않으며 또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내지도 않는다. 이와 같이 안락한 마음을 잘 닦음으로 모든 듣는 자가 그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있어도 소승으로서 답하지 않고 다만 대승으로서 해설하여 일체 종지를 얻게 한다.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밝히고자 하여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보살은 항상 편안하게 설법하는 것을 좋아하니 청정한 땅에 자리를 펴고 향유를 몸에 바르며 더러운 때를 씻고 새로운 깨끗한 옷을 입으며 안팎이 모두 청정하니 편안하게 법자에 앉아서 물음에 따라 설해준다. 만일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와 국왕과 왕자와 대신과 백성이 있으면 미묘한 뜻을 온화한 얼굴로 설해준다. 만일 대답하기 어려운 물음이 있으면 뜻에 따라 답하고 인연과 비유로 부연하여 분별하니
이러한 방편으로서 모두 발심하여 점점 정익하여 불도에 들게 한다. 나태한 뜻과 게으른 생각을 없애고 모든 근심과 걱정을 여의며 자유로운 마음으로 법을 설한다. 밤낮으로 항상 위없는 도를 설하여 가르치고 모든 인연과 무량한 비유로서 중생에게 열어보여서 모두 환희하게 하지만 의복과 침구와 음식과 의약품에 대해 기대를 가지고 바라는 바가 없고 다만 일심으로 설법과 인연을 생각하고 불도를 이루기를 원한다. 대중으로 하여금 역시 이러하게 한다면 이것이 큰 이로움이며 안락한 공양이다. 내가 멸도한 후에 만일 어떤 비구가 이 묘법화경을 연설할 적에 마음의 질투와 성냄과 모든 번뇌와 장애가 없고 또 근심과 걱정과 욕하고 꾸짖는 자가 없으며 또 칼과 몽둥으로 가해할까 두려워함이 없고 또 내치어 쫓아냄이 없는 것은 참음에 안주하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자가 이와 같이 그 마음을 잘 닦아서 안락함에 머무르는 것이 내가 위에서 설한 바와 같다면 그 사람의 공덕은 천만 억급 동안 산수와 비유로 설하여도 다하지 못한다. 또 문수사리여 보살 마살로서 훗날 말세에 법이 멸하려 할 때에 이 경전을 받아 지녀서 독송하는 자는 질투와 아첨과 속이는 마음을 품지 않고 또 불도를 배우는 자를 경솔하게 꾸짖어서 그의 잘잘못을 가리지 말며 만일 비구 비구니와 오바세 우바이로서 성문을 구하는 자와 연각을 구하는 자와 보살도를 구하는 자가 어둠이 없어서 괴로워할 적에 그로 하여금 의심하고 후회하게 하려고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대들은 도와는 거리가 매우 멀어서 끝내 일체 종지를 얻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대는 방일한 사람이니 도에 대해 게으르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말며 또 모든 법을 희롱하여 말다툼하는 바가 없어야 한다. 일체 중생에 대해 다 건져두리라는 생각을 일으키고 모든 열애에 대해 자애로운 아버지시다는 생각을 일으키며 모든 보살에 대해 큰 스승이라는 생각을 일으키니 시방이 모든 대보살에게 항상 깊이 믿는 마음으로 공경하고 예배해야 하며 일체 중생에게 평등하게 법을 설하니 법에 따르기 때문에 많지 않고 적지 않으며 이내 법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많이 설해주지 않는다. 문수사리여 이 보살마사리 훗날 말세에 법이 멸하려 할 때에 이 세 번째 안락행을 성취함이 있다면 이 법을 설할 때에 괴롭고 어지럽게 함이 없어서 좋은 통학을 얻어서 함께 이 경을 독송하고 또 대중이 와서 듣고 받아들이며 듣고 나서 지니고 나서 독송하며 독송하고 나서 설하고 설하고 나서 베껴 쓰거나 사람으로 하여금 베껴 쓰게 하여 경전에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며 찬탄한다.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밝히고자 하여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만일 이 경을 설하고자 한다면 질투와 성냄과 교만과 아첨과 속임과 사견과 거짓된 마음을 버리고 항상 솔직한 행을 닦으며 사람을 경멸하지 않고 또 법을 희론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심하고 후회하게 하려고 너는 성불하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아야 한다. 이 불자는 법을 설할 적에 항상 부드럽고 온화하여 능히 참고 일체에 자비로워서 게으른 마음을 내지 않는다. 시방의 대보살은 중생을 가엾게 여김으로 도를 닦을 적에 응당 이분은 나의 큰 스승이시다고 공경하는 마음을 내고 모든 부처님에 대해 위없는 아버지시다는 생각을 내니 교만한 마음을 부수기에 법을 설할 적에 장애가 없다. 세 번째 법이 이와 같아서 지혜로운 자는 일심 안락행을 수호하니 무량한 중생이 공경하는 바이다. 또 문수사리여
보살 마살로서 훗날 말세에 법이 멸하려 할 때에 이 법화경이 지님이 있는 자는 체가와 출가한 사람에 대해 대자한 마음을 내고 보살이 아닌 사람에 대해 대비한 마음을 내어서 생각하기를 이와 같은 사람은 큰 손실이다. 여래께서 방편으로 마땅함에 따라 법을 설하신 것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묻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니 이 사람이 비록 이 경을 묻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을 때에 어느 곳에 있든지 신통력과 지혜의 힘으로써 이 사람을 이끌어서 이 법 가운데 머무르게 하리라고 한다. 문수사리여 이 보살 마살이 열의 멸 후에 이 네 번째 법을 성취함이 있다면 이 법을 설할 때에 허물이 있지 않으니 항상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와 국왕과 왕자와 대신과 백성과 바라문과 거사 등이 공양하고 공경하며 존중하고 찬탄하며 텅 빈 공중의 모든 천이 법을 듣기 위한 까닭으로 항상 따르면서 모시고 만일 마을이나 성읍이나 고요한 숲속에 있을 적에 어떤 사람이 와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고자 하면 모든 천이 밤낮으로 항상 법을 위한 까닭으로 그를 호위하고 듣는 자로 하여금 모두 환희함을 얻게 한다. 왜냐하면 이 경은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모든 부처님께서 유실력으로 보호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문수사리여 이 법화경은 무량한 극토에서 이내 이름마저도 들을 수 없는데 하물며 보고 받아 지녀서 독송함이랴. 문수사리여 비유하자면 강력한 전륜 성왕이 맹렬한 기세로서 모든 나라를 항복시키고자 하는데 모든 소왕이 그 명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전륜 성왕이 갖가지 병사를 일으켜서 가서 토벌하니 왕이 병사들이 전투에서 공로가 있는 것을 보면 곧장 크게 환희하여 공로에 따라 상을 줄 적에 밭과 집과 마을과 성읍을 주기도 하고 의복과 장신구를 주기도 하며 갖가지 진귀한 보물인 금, 은, 유리, 차금, 만호, 산호, 호박과 코끼리와 말과 수레와 노비와 백성을 주기도 하지만 오직 상투 속 밝은 구슬은 그에게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오직 왕의 정수리에만 이 한 구슬이 있으니 만일 그것을 주면 왕의 권속이 틀림없이 크게 놀라고 괴이하게 여기기 때문인 것과 같다. 운수사리여 열애도 역시 이와 같아서 선정과 지혜의 힘으로써 법의 국토를 얻어서 삼계의 왕인데 모든 마왕이 순순히 복종하지 않을 적에는 열애의 현성의 장수들이 그들과 더불어 함께 싸우니 이에 공로가 있으면 마음이 역시 환희하여 사부대중에게 모든 경전을 설해 주어서 그의 마음으로 하여금 환희하게 하고 선정과 해탈과 무루와 오궁과 심력과 모든 법의 재물을 주며 또 열반의 성을 주고 열반을 얻었다고 말하여 그의 마음을 인도하여 모두 환희하게 하지만 이 법화경을 설해 주지는 않는다. 문수사리여 마치 전륜성왕이 모든 병사들이 큰 공로가 있는 것을 보고서 마음이 매우 기쁘니 이 믿기 어려운 구슬은 오랫동안 상투 속에 있어서 함부로 사람에게 주지 않는 것인데 지금 그것을 주는 것과 같다. 열애도 역시 이와 같아서 삼계 가운데 대법왕인데 법으로서 일체 중생을 교화할 적에 현성의 장군이 오음마와 번뇌마와 사마와 더불어 함께 싸워 큰 공운이 있어서 삼독을 멸하고 삼계에서 벗어나며 마군의 그물을 부수는 것을 보니 이때 열애도 역시 크게 기뻐한다. 이 법화경은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지에 이르게 하는데 일체 세간은 대부분 고깝게 여기고 믿기 어려워하니 이전에는 아직 설하지 않은 것인데 지금 설하는 것이다. 문수사리여 이 법화경은 모든 열애의 제일의 가르침이며
모든 가르침 가운데 가장 매우 깊어서 마지막 끝에 설해주는 것이니 마치 저 강력한 전륜 상황이 오랫동안 밝은 구슬을 보호하다가 지금에서야 그것을 주는 것과 같다. 문수살이여, 이 법화경은 모든 부처님의 비밀한 법장이며 모든 경전 가운데 가장 그 위에 있으니 긴 밤 동안 수호하여 함부로 설해주지 않다가 비로소 오늘에서야 그대들에게 자세히 설해주는 것이다.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밝히고자 하여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항상 인욕을 행하고 일체를 가엾게 여기니 그래서 부처님이 찬탄한 경을 연설하는 것이다. 훗날 말세 시대에 이 경을 지니는 자는 제가와 출가의 보살이 아닌 자에 대해 자비한 마음을 내어서 생각하기를 이들은 이 경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 큰 손실이다. 내가 불도를 얻어서 모든 방편으로서 이 법을 설해 주어서 이 법 가운데 머물게 하리라고 한다. 비유하자면 강력한 전륜 상황이 병사가 전투에서 공로가 있을 적에 상으로 모든 물건과 코끼리와 말과 수레와 장신구와 밭과 집과 마을과 성읍을 주기도 하고 의복과 갖가지 진귀한 보물과 도비와 채물을 흔쾌히 주는데 만일 어떤 용맹하고 진실한 병사가 어려운 일을 행할 적에 왕이 상투 속에 밝은 구슬을 풀어서 그에게 주는 것과 같다. 열애도 역시 이와 같아서 모든 법의 왕이 인욕의 큰 힘과 지혜의 법의 찬고와 대자비로서 여법하게 세간을 교화할 적에 모든 사람이 온갖 고뇌를 겪고 해탈을 구하고자 하여 모든 마군과 더불어 싸우는 것을 보고 이 중생이 갖가지 법을 설하고 큰 방편으로서 모든 경전을 설해 주는데 이미 이 중생이 그 힘을 얻은 것을 알고서 마지막 끝에 비로소 이 법화경을 전해주니 마치 전류송왕이 상투 속에 밝은 구슬을 풀어서 그에게 주는 것과 같다. 이 경은 가장 존귀하여 모든 경전 가운데 최상이니 내가 항상 수호하여 함부로 열어 보이지 않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어서 그대들에게 설해주는 것이다. 내가 멸도한 후에 불도를 구하는 자가 이 경을 편안하게 연설하고자 하면 이와 같은 네 가지 법을 친근해야 한다. 이 경을 독송하는 자는 항상 근심과 걱정이 없고 또 병으로 아파함이 없으며 얼굴빛이 좋아서 깨끗하고 가난하고 비천한 곳에 태어나지 않으며 중생이 좋아하여 마치 현성을 사모하는 것과 같이 보고 모든 천과 동자가 시중을 들며 칼과 몽둥이가 가해하지 못하고 독이 해치지 못하며 만일 사람이 욕을 하면 입이 막히고 유행할 적에 두려움이 없어서 마치 사자의 왕과 같으며 지혜의 광명이 마치 해가 비추는 것과 같다. 만일 꿈속에서는 다만 묘한 일을 보니 모든 열애가 사자자에 앉아서 피구에게 둘러싸여 법을 설하는 것을 보고 또 수많은 용왕과 아수라 등이 공경이 합장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법을 설해주는 것을 스스로 본다. 또 모든 부처님의 근빛의 몸이 무량한 광명을 놓아서 일체를 비추고 맑은 음성으로 모든 법을 연설하며 부처님이 사부대중에게 위없는 법을 설해주는 것을 본다. 자신이 그 가운데서 합장하여 부처님을 찬탄하고 법을 듣고서 환희하여 공양하며 다란 일을 얻어서 불태전의 지혜를 증득하니 부처님이 그의 마음이 불도에 깊이 들어감을 알고 곧장 최상의 바른 깨달음을 이루리라는 수기를 주시기를 그대 선남자가 미래세에 무량한 지혜와 부처님의 대도를 얻고 국토가 장엄하여 깨끗하고 광대하여 견줄 만한 것이 없다고 하며 함께 있는 사부대중이 합장하고 법을 듣는 것을 본다. 또 자신이 살림 가운데 있으면서 선법을 닦아 익히고
모든 실상을 증득하며 선정에 깊이 들어서 시방의 부처님을 보는데 모든 부처님의 몸이 근빛이고 온갖 복된 상으로 장엄하며 법을 듣고서 사람에게 설해주는 것을 보니 항상 이렇게 좋은 꿈이 있다. 또 꿈에 국왕이 되어서 궁전과 권속과 묘한 오역을 버리고 가서 도량에 이르러 보리수 아래에 있는 사자자에 앉고 도를 구한 지 7일을 지날 적에 모든 불지혜를 얻고 위없는 도를 이루며 이후에 일어나서 법륜을 굴려서 사부대중에게 법을 설해주며 천만 억급을 지나도록 무루인 묘법을 설하여 무량한 중생을 제도하고 후에 열반에 드는 것이 마치 연기가 사라지고 등불이 꺼지는 것과 같다. 만일 훗날 악세에서 이 제1의 법을 설한다면 이 사람은 큰 이로움을 얻으니 위의 모든 공덕과 같다.